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인을 넘어 희망의 공동체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를 보면 인간이 신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주의는요, 개인의 1차적인 실제이기도 하고요. 우주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그것이 개인주의라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나의 특별한 관심과 목표를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호모 데우스입니다. 화면 이것 좀 잡아주세요. 시퍼런거 안 나오게.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꺼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다윗과 그들을 돕는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상 때문에 결국 사울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더불어서 인간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 즉 인간의 개인주의와 하나님을 배척한 그런 성향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천동설을 주장해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1인칭 관점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자신을 위해 일어나고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개인주의가 그만큼 폐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실패한 이유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대로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다. 모든 일어나는 실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신의 자리까지, 자기 중심적 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울도 보면, 사무엘상의 사울의 이야기도 보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중심이 자기 왕의 초점으로 쏠려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떠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보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단적인 예로 혼술이나 혼밥은 예전의 유행이고요. 여러 가지 욜로족이라든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딱히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가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 맡은 일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회는 교묘하게 이것에 대해서 미화를 많이 시킵니다. 방해받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방해해주는 것도 하면 안 된다. 모두가 각자가 중심인데 중심을 방해하는 것은 옳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냅둬라는 것이죠. 싫은 소리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해서 나까지 피해보기 싫다라는 그런 저변이 깔려 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개인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개인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개인주의자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끝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이 사라지고 우주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것인데 내 목숨을 포기해서 남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의 목적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주의 차원에서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됐어.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개인의 문제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는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공공성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세를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을 위한 어떤 삶의 터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쌍 부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회성과 그리고 연합성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혼자 받는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혼자 드리면 되는데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공공적으로 세워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후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 결국은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가드와 베들레헴 그 사이 중간에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둘람으로 피신한 것은 매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팔아넘긴 형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팔아넘긴 형이 누굽니까? 형들 중에 유다인데요. 야곱을 판 이후에 아둘람 지역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거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거한 유다는 다말과 동침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아둘람 지역입니다. 유다가 창녀에게 맡긴 보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땅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아둘람 지역을 받게 됩니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아둘람 지역이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유다 자손 다윗이 아둘람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가 이 다윗이 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수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미리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먼저 몰려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1절에 보니까 먼저 내려온 사람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와 그의 가솔들이 듣고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다윗의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정리를 하고 이곳에 몰려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백성의 어려운 부분들을 맡아서 해결해주고 민생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일들인데 사울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 하면 정적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만 어떤 천수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사울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기거할 곳이 없어서 집과 밭을 뺏긴 이후에 이곳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둘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힘든 자들에게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은 다윗은 처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400명 가량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에게 몰려온 백성을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과 같은 사울과 정반대로 앞으로 그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그것이 왕의 임무고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몰려들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매몰차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나가야 할 정체성과 사명과 방향이 그들을 통해서 자리 잡혔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민의 치안 문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우리는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만난 400명의 원통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왕국을 이끌어 가야겠구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당시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배척을 받고 그가 외부 지역인 이 변방 지역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시대는 다르지만 다윗의 시대였고 예수님의 시대였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지만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는 동일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목자상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목표고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왔어? 망령에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다시 돌아왔구나. 잡아야지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 아래에서 사울의 신하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 위주로 그렇게 채웠다는 것이죠. 12지파 사람들을 골고루 채용해야 되는데 가장 강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회의하는 자리에, 왕과 회의하는 자리에 베냐민 사람들로 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파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자신의 동양 베냐민 사람들에게 특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좀 사고를 치더라도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 동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결속력이 점점 단단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집단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왕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좋은 정책들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사울왕이 소리치고 사울왕이 지시하는 것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부하고 왕에게 비위 맞추는 그런 신하들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부를 탄핵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걔가 왕이 된다고 한들 너희에게 포도원과 밭과 이런 것을 주겠느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나 사울왕 아니면 다윗이 너희한테 이렇게 선심을 쓰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이 인기가 많지만 너희들 다윗 쫓아 살다가 내가 주는 천부장 자리, 백부장 자리, 내가 주는 밭, 논, 내가 준 것 아니냐? 누가 왕이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사울도 혹시 신하들이 나를 배신할까 봐 두려워서 군대 지휘장관, 장차관 내가 다 너희에게 준 거다. 너희가 배신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을 준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니까 나에게 더더욱 충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백부장과 천부장도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차관과 2스타 만들어준 거, 3스타 만들어준 거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8절 말씀에 사울이 한 이야기는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고발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논밭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 살았는데 너희는
그냥 내가 인기 좀 없다고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내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문맥에서 해서 나오는데 내 귀를 열어줄 어떤 계시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3절에 읽어볼 때도 보니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전에나 보면 에봇이나 선지자나 꿈에서도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는 이전에 계시했던 사무엘도 없고요. 그리고 선지자도 붙지 않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꿈이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신하들에게 닥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여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계시를 열어줄 자가 없어서 탄식할 때에 염려해 주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높 제사장 아히멜렉을 시찰한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듣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이 이 사울 왕을 위해서 그가 이 사찰했던 것을 다 일러줍니다. 노베 다윗이 왔는데 아히멜렉과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기도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준 것은 맞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사실인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있는 거짓말 없는 사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을 반역죄로 그렇게 고소하면서 몰았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게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두브는 누굽니까? 아히두브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지 않습니까?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이제 비느하스가 아들이 생기는데 그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아들이 바로 이 9절에 나온 아히두비라는 거죠. 아히두베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 아직까지 제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잘못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선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진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도액을 통해서요. 근데 사실 도액은 하나님의 구속사나 예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액은 빨리 자신의 입지를 다져서 사울에게 충성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무척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울 왕, 그리고 측근은 자신의 베냐민 사람으로 채워서 누구도 사울을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세 가운데 기회를 얻으려는 도액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인기가 없어지자 많은 신하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개인주의 끝판왕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측근들은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고 자신을 아부하는 사람들만 세우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백성의 신망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서 탄핵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다는 것이죠.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보십시오. 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은 죽음으로 시대를 마감합니다. 31장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전사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았던 사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개인의 욕망으로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사람으로 채워갈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만 이루면 된다고 살아간다면 사울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땅끝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며 그곳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올람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폼페토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둘람처럼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원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을 것을 전하고 그들을 사람 대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들람 공동체가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